감사합니다. 오늘 명절들을 잘 바쁘게 보냈었을 텐데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거의 외지인들 같은데요. 박근사님, 그렇죠? 오늘 아마 명절 당일이다 보니까 거의 성도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왕성한 교회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적게 모였지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인사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요, 개구리 재앙하고 이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를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를 징치하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바로를 멸망시키고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져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예요. 이유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름 없는 허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멸망시킨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한 그 하나님이 바로를 멸망시킨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인데, 한 가지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개구리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피 재앙을 봤습니다. 피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 장자의 죽음. 한 개 더 같이. 파리가 생략됐네요. 그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피는 나일 강물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봤던 개구리와 그 다음 파리는 곤충이죠, 곤충. 그 다음에 또 악질과 독종은 질병이잖아요. 그 다음 흑암, 메뚜기, 악질과 독종은 질병이고, 메뚜기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지금도 어디 나라에는 메뚜기가 한번 썰고 가면 기매불판 같은 하나가 그냥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그 죽음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단계적으로 작은 데서 큰 데로, 또 덜 심각한 데서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고 죽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덤비는 사람들로 변질이 돼요. 와, 바로를 이기는, 애굽의 신들을 이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백으로 내가 이제 좀 힘께나 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보가 만들어지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는 다 압니다. 근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로 어느 정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텀 동안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는 거죠. 그 텀 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탁 건져냈습니다. 탁 건져냈으면 이제 건진받은 이 사람이, 야 좋다, 나를 건져낸 하나님이 너보다 세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막 똥개가 길 가는 사람 막 짖는다고 똥개가 센 겁니까? 안 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센 사람이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고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겨드랑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그늘 아래 있다는 얘기가, 또 겨드랑이 속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재앙의 당사자도 알 뿐만 아니라 재앙의 당사자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개구리 재앙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이 개구리는 이 애굽에서 헤케트라는 이름으로 신입니다. 신. 개구리를 보면 헤케트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그래서 우리 민족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종족을 번성시킨다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보면 애굽은 종족이 번성이 안 됐어요. 풍요롭기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잘 살았어요. 오늘도 보면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은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저기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나라가 어마어마 7만 달러 뭐 소득이 그래 되는데 인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인구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 노인들이 푹 지금 올해부터 늘어나는데, 이게 노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노인 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반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만 명이라면 한 20년, 30년 사이에 3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이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우리를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신이다라고 하고 섬겼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개구리가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보통 뭐 우물이나 아니면 강가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개구리가 와 하고 소리를 내고 점점 무트로 올라오는 개구리가 많아졌어요. 그때는 야,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될 조짐이 보인다. 예, 이 다산의 신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 보니까, 또 풍요의 신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얼마나 많아졌는지 사람의 몸에까지 기어오를 정도로 많아가지고 밥 안에도 들어가 있고 뭐 그릇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인터넷에 그 사진 한 컷이 올라왔는데요. 목양견이라고 있잖아요. 양을 쫓는 개. 그게 양 틈에 끼어가지고 목이 쫄려가지고 햇바닥에 이만큼 나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양들이 얼마나 빡 이렇게 쪼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못 나와가지고 헐떡이는 그 개 우습다고 이렇게 찍어놨던데, 이 애굽의 개구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됐어요. 호흡이 곤란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애굽의 풍요의 신 개구리가 애굽 사람을 이롭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거죠.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섬기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평안하게 합니까? 힘들게 한다 이러면 이분은 이제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게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과 하나님이 딱 여기서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영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아지죠.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깨구리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에서 힘들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요. 저 때까지는 풍요로운 것이 좋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니까 풍요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우선 숨을 쉬어야 되겠어. 숨을. 우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 별거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공기를 못 마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 그래서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요술사를 부르니까 요술사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도 또 하여튼 희한한 거죠. 요술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보낸 이 개구리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면서 개구리를 더 만들어냈네. 더 죽을지 이 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가 좀 모세에게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을 쉴 만큼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를 다 이제 뭐 떠내고 죽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악취만 났지 이제 숨을 쉴 수 있단 말이죠. 그러자 바로가 이제 마음을 또 완악하게 먹습니다.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지팡이를 들고 땅을 막 치면 땅에서 지푸라기 들어서 이가 나올 거다. 여러분 이 이는요 우리로 말하면 그 깍지벌레라고 바닷가에 가면 확 날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물기도 하고 이러는 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진해 그 신항만 건설할 때 그 마을 전체가 그냥 그런 문제로 골치를 썩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벌레인데요. 이게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면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신이에요, 신.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믿었어요. 이건 이것하고 하늘 신하고 결혼을 해서 이 오리시스라고 하는 이 애굽의 주신입니다, 주신. 주신이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굉장히 애굽 사람들한테 신성한 그 곤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원래는 물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육지에서 막 지푸라기에서 이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기어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요술사들이 흉내도 못 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여기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바로가 굴복하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바로는 굴복하지 않냐면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겁니다. 바로는 죽을 때까지 굴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던 그 자들을 징치할지니라, 이건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굴복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몰라서 굴복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목숨을 그냥 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파리하고 개구리하고 이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출애굽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 풍요라는 겁니다. 풍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풍요를 추구한다는 것은 풍요를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 세상의 풍요는 개구리도 줄 수 있어요. 개구리도. 세상 신들, 우상 신들도 풍요를 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풍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풍요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도둑질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그 풍요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개인의 열심이든지 하나님 외의 것으로 오는 풍요는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물질, 그 풍요로운 것으로 자기를 타락시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벌었어. 내가 이뤘어. 이래 되면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또 가진 그것으로서 사람을 막 부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타락에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풍요다. 이렇게 되면 내 이 풍요를 즐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이유입니다. 나는 저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겠다 이랬거든요. 바로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동안에 400년 동안 개구리가 헤케트라고 이 애굽의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발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풍요, 헤케트에서 나오는 풍요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고센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개구리가 안 왔습니다. 그들의 밥그릇에는 개구리가 안 쳐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부럽게 생각을 하고 흙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나는 인생이 흙수저 인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고 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금그릇이면 뭐 어떠고 흙그릇이면 어떠냐. 밥만 먹을 수 있도록 담겨 있으면 되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 많은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한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막을 지을 때 그 물질을 내어놓아서 성막을 짓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벌었어요. 내 힘으로 벌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이래 쓰자고 하면 하나님 자기는 전능하다고 하면서 와 이런 것까지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딱 이럴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생에 주어지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풍요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는 배부른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밥이 오면 막 꿀꿀꿀하고 난립니다. 사람은 배부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돼지는 그런 고민 안 해요. 내가 왜 살지? 오늘 내가 왜 이리 힘들지? 나 앞으로 내가 뭘 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불문하고 내가 왜 사느냐? 오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좀 더 나가면 잘 살게 된 사람은 또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 최종적으로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많아도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적어도 하나님 주신 그 적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많이 풍요로워도 행복하고 내가 풍요롭지 못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그 안 될 소용없어요. 그건 알고 죽을 겁니다. 세상이 아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만 알고 지도 걸떡거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을 좋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을 예를 들자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댔는데 노아 남들은 다 농사 지을 때 노아는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배 만들어 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안 만들고 산꼭대기다 만들어 했어요. 그 바다도 뭔지 몰랐을 때입니다. 노아가. 비가 한 번도 그 당시 오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배 만들으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노아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도 많을 건데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확신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말은 원래 이거예요. 내 머리가 내 이성적 지식이 아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몰라요.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알아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보통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원래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모를 때 가장 불안해요. 모를 때. 제가 몽골에서 들은 얘기인데 몽골 사람들이 눈이 밝은 이유가요,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저 지평선에서 점이 하나 나타나면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간이 되어야 빨리 살던 그 개의 집을 뜯어가지고 양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도둑대였다 하면 그냥 이따가 다 죽는 거예요. 양 다 뺏기고. 그래서 이것이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시력이 6.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10km 밖에도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지력이 뛰어난 것도 바로 그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제 확신을 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알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머리가 우리 이성적인 지식이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보통 부산대학 다니는 친구가 서울대학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부산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방학 때 서울대학 다니는 친구를 탁 만나면 괜히 쪼리게 되고 말을 할래도 캥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확신을 해요. 확신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확신하는 거하고 용량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건데 확신이 안 돼도 몰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는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복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딱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모세도 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정확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부담스러워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광야의 쭉 뒤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다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고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용을, 자기의 입지를 세우는 그런 것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인간 세상의 이 이론적인 말처럼 그 하나님도 이긴다는 생각을, 하나님도 내가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끌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이 어떤 데는 이루어졌어요.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쩌다가 요인이 합쳐졌어요. 맞았어요. 맞아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뮬러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가 하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백발백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사람 그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속사람 그사람 얘기를. 또 옛사람 또 새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닙니다. 나의 속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속사람이에요. 나의 그 사람은 뭐냐? 그 예수를 영접한 나예요. 근데 속사람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는 이 그 사람은, 예수님은 영접해서 그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접촉하고 세상의 경험을 많이 했던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아니까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추구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추구를 하고, 나라는 옛사람은 100% 세상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나라는 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도 있고 세상을 추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죠. 이걸 갖다가 인격적인 갈등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갈등. 이 인격의 갈등은요, 천에 없어도 인격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깊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안 닮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이 생각이 갈등을 할 때는요, 항상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이 어떤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좋은 쪽의 생각도 있고 이 문제를 해서 안 좋은 쪽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교회 청소를 한단다 이러면 청소를 하러 가야지. 이건 좋은 쪽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뭐 안 간다고 뭐 청소를 못 하나. 아이고 뭐 안 가지 뭐 좀 다른 일 좀 보지 뭐. 이런 생각은 또 그 안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나라는 사람에게 팽팽하게 갈등을 할 때는요, 반드시 청소를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갈등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 인격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 나의 갈등입니다. 나. 그러면 갈등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예수님 쪽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뭔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점점 썩내는 사람에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각만, 이미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만 갈등을 하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결론을 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서 너희가 힘들어도 나와 더불어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알미라는 건데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우리를 괴롭힌 애굽에 내리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이기는 자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살고 싶어구나. 하나님이 나와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드디어 갈등을 해야 돼. 인격적으로 갈등을 해야 돼. 진짜 내가 이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을 인격적으로 하면 점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를 잠깐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백집사님 보면 그래요. 백집사님 내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몰라. 지나가다가 못난 사람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어.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방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본다 이 말이죠. 왜 갈등 안 하겠습니까? 소젖을 짜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갈등 안 하겠어요? 그러나 갈등을 하면 할수록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기쁨도 생각이 안 납니다. 슬픔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정말 좋아 죽겠는데 좋아 죽겠다는 말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전능한 능력으로 내렸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굽 바로 왕은 그걸 하나님을 알고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살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갈등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갈등스러워도 함께 살지 않는 한 또 애굽 같은 세력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참 안 아파요. 진짜 안다는 이 단어, 사랑, 이거는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개도 그렇고 사람이 좋아서 막 덤빕니다. 덤벼요. 사람이 좋아서 막 덤빌 때요, 저 사람이 힘들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막 덤빕니다. 나도 그렇죠. 나도 개가 힘들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막 개를 끌어안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안 싫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 지는 거 안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수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하나님은 안 힘들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잠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갈 만한 애가 그날 하필이면 배탈이 나가지고 시험을 못 치고 그냥 슬프게 돌아왔을 때, 보통 부모들은요, 안 해도 될 말을 꼭 하는 거예요. 후회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제 밥 먹을 때 알아봤다. 그렇게 급하게 먹더니 말이에요. 꼴 좋다. 아픈 마음으로 하는 소리지만 그 아이 집안 나가면 다행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알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그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과 살고 싶은 예수님, 우리도 거기 동의만 하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